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만이 생명이요 복이요 진리요 은혜요 또 사랑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을 입에 담아 나의 것 되게 하시고 또 내가 그 말로 되어진 존재로 그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역사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받을 때 진실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에 그 말씀이 세워져 주가 안에 있게 하시며 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인도받는 역사가 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셔서 이 말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늘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인 것을 저들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받게 하시며 또 그렇게 받아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그저 종교적 삶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닌 정말 세상을 초월하며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 한 것처럼 말의 권세가 정말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서 또 가까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영혼들을 복 주셔서 저들 모두 한 마음 한 뜻 되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또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끝절 3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자, 21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간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예수를 내 전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지금 계속 앞에서 양 이야기부터 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21절에 있는 21절부터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가 주님한테 용서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7번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합니까? 하니까 이제 주님이 7번에 70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비유를 들어가지고 23절부터 35절을 얘기를 하면서 앞에 있던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용서가 결론을 35절에 이제 다시 하십니다. 그래서 형제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자, 여기 지금 35절을 잘 보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입니다. 여기 지금 중심 이렇게 되는데 마음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이런 건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여기 잘 보면 예수님의 그
그 의중이, 의중이 뭐냐면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자가 되라가 결론이에요. 그죠? 21절부터 쭉 보면은 용서가 뭔지 알아?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게 용서야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역설적으로 좀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이어서 하신 말은 그 내용이 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형제를 너 아버지가 너 용서하지 않아 이런 류로 이게 보여져요. 그죠? 그 문맥상 내용이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와요. 어떤 생각을 하게 돼? 보통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될까요, 이게? 부부간에 그냥 싸워서, 이게 미안해. 근데 이게 미안해 하는 말도 사실은 이게 중심이 없어. 이게 마음이 아니라 그냥 싸우기 싫어서.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냥 알았어, 그래. 용서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싫은 거예요, 싸우기가 더 이상. 여기 그래서 이게 보면은 과연 내가 마음으로부터예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인간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겨요. 이게 가능할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행위를 따라서,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내가 이 형제를 용서하면은 용서받는데요. 자, 보세요. 내가 형제를 용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그 사람을? 이게 되는 얘기인가요? 자, 형제를 용서하게 되면은 주님이, 여기 이제 문맥은 나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할까? 내가 형제를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된대요. 용서가 될까? 반대로 그럼 내가 용서가 안 돼요. 마음에는 그냥 말은 했는데 중심으로 해요. 지금 마음에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안 됐는데 이번에 했어요. 안 했다면은 주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가? 그죠?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게. 내가 용서 안 하면은 주님 나 용서 안 하면 돼요. 근데 내가 과연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을까? 마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떤 풀지 못하는 문제 같은 거 하나 딱 던져놓고, 이 말씀을 던져놓고, 주님이 정답 맞추면은 용서해주고, 정답 못 맞추면 용서 못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거를 풀려면은 이 문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많이, 여기 지금 제 책에도 보면 성경책에서 23절에 산술상 490번이 아닌 무한수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무한용사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이거 없는 얘기예요. 이거 무한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용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인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용서의 정의를 알아야 21절부터 35절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는 전에도 제가 그 사전적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페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아포라고 하는 단어, 이게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인데 아포하고 히에미가 이제 합성어입니다. 히에미라고 하는, 그 보내다 하는 뜻인데 히에미는 요게 이제 뜻이 내보내다, 용서하다, 버려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해석을 하면 어떤 물건 혹은 사람, 이런 것들이 법률적 혹은 실제적 어떤 통제에 있어요. 통제 아래에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혹은 석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장돼 가지고 어떤 이게 이제 눌려 있어요. 노예 생활하듯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이것이 법률적으로나 실제 어떤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보내주는 걸 말합니다. 벗어나게 하는 것, 석방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확장되면 어떻게 되냐면 확장돼서 성경에 쓰여진 내용들이 빛을 탕감해주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빛을 탕감하다. 그러면은 성경에 용서가 도대체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좀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용서하고 많이 달라요. 여기 마태복음 보니까 18장 한번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 앞에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시작.
그 종의 주인이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는 탕감으로 나오네요. 27장을 한번 볼까요? 27장 50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여기 떠나시다 하는 거 앞에 뭐예요? 여기는 떠나시니라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놨어요. 6장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2절에 아까 저 27장 50절에는 떠나가시니라 이걸로 이제 그 아피에미가 그걸 번역을 해놨고 6장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고가 이게 아피에미예요. 그러니까 사하여 주다, 떠나가다, 탕감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조금 용례가 다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할 때 이 단어가 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 단어가 보니까 보내다, 탕감하다, 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 읽었던 내용은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는 것, 이게 아피엠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의미하는, 떠나다 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아피엠이가 쓰여진 거예요. 이게 용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빛을 탕감해주는 어떤 빛이 있는데 그것을 탕감해주고 어떤 또 죄를 사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있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이 단어가 전부 다 아피엠입니다. 아미. 그래서 용서하다 이런 걸로 돼 있어요. 자, 이제 용서가 보세요. 용서가 중요한 게 용서의 대상이에요. 그죠? 용서의 대상인데 생각해보세요. 용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뭐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래서 용서는 어찌됐든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다. 사전적 의미로 들어가 보면 이게 우리 국어사전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을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못한 것이 있고 죄를 지은 것이 있는데 이걸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을 용서라고 이제 번역을 사전에는 그렇게 놨습니다. 자, 근데 주님이 쓰는 이 아피아미는 어떤 죄나 잘못을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빗나가 있어요. 지금 용서는 사전적 의미 맞아요. 그걸 하나님이 들여다 쓴 거 맞아요. 자, 어떤 일을 꾸짖거나 어떤 일이 죄나 어떤 잘못한 일이 죄를 꾸짖거나 덮어준다고 되어 있는데 주님은 이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이 성립이 되려면, 사전적 의미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야 사전적 의미로 용서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 지금 너희한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꾸짖거나 덮어주라 이런 의미로 지금 이 본문에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죠? 사전적 의미로 이걸 본다고 해도,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본다고 해도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덮어주거나 그것을 용서해주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사전적 의미로 되어 있는 용서는 이건 세상 이치예요. 세상 이치로 야 용서해줘, 덮어줘, 그냥 기억하지 마. 이거는 세상에 있는 율례와 법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요새 많이 하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은 권리인조한다고. 그죠? 오늘날 사람들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걸 권리인 줄 알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뭐 요새 옛날에 보니까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 애들 못 먹는 그 방학 때 밥 못 먹는 아이들한테 도시락을 해서 시에서 갖다 주니까 시에 전화 왔다고 그러잖아요. 왜 맛없는 거 보냈냐고. 에? 좀 맛있는 거 자기 먹고 싶은 거 이런 것들 해서 보내야지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잘못된 거 있잖아요. 잘못된 것을 덮어주고 그냥 용서죠. 그 용서라고 그랬죠. 그 덮어주는 것을 계속 만약에 덮어주잖아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권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잘못해도 주님 앞에 가서 그냥 오늘날 회개로 땡쳐버리잖아요. 잘못한 것을 주님이 그냥 용서해 준대요. 덮어줘. 그래, 괜찮아. 그래, 오늘날 저 괜찮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에? 그래서 만약에 이걸 계속 반복하면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반복이 돼서 감각이 무뎌져 버려요. 내가 용서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율법은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반드시 죄진 거는 죄값을 갚아야 됩니다. 그죠? 율법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눈 빼면 눈 빼라 그냥. 손 자르면 손 잘라라 그냥. 그죠?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거의 값을 100% 내놔야 됩니다.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형벌을 요구하고 있는 게 율법이에요. 응? 그래서 율법을 들어가 보면은 죄를 끝까지 추적하는 겁니다. 추적하니까 잡혀가지고, 아이고, 나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가 되나요? 바로 풀어주나요? 경찰이 가서 잡았는데, 나 잘못했어. 그러면 경찰이 알았어. 용서할게. 딱 풀어주나?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죄값을 지가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 율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율법을 사랑이라고 그러죠. 성경이 율법을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응?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전적 의미로 되어 있는 용서가 아니에요. 응?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면 왜 율법을 사랑이라고 하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생각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율법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용서를 풀어서 성경은 요한은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해 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미국 같은 데는 저 직접 들었는데 목사가 어떤 사람이 잘못하니까 가다가 그 신호 위반하고 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로 그냥 신고해버려요. 한국 같은 뭐라고 그래? 목사가 돼가지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걸 그냥 신고하냐고 이럴 거야 아마. 근데 그거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응?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뭐 호의를 베풀고 잘못한 거 덮어주고 그건 자기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자기의 인품,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전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 용서에 대해서 지금 22절에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용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용서는 복음의 진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는 일반 이 사전적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복음의 진리하고 이것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도 내가 형제를 용서하면 이게 내가 형제를 용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전적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덮어주라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는 율법의 구조 아래 속해 있는 인간, 율법의 구조 아래 있는 그 사람을 나오게 하여 거기에서 율법의 구조 아래에서 나오게 해서 진리와 안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은혜와 진리라고요. 예수님이 용서라고 하는 말은, 형제를 용서한다고 하는 말은
율법의 선악의 구조 아래에 잡혀 있는 자를 거기에 잡혀 있어요. 그를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그를 끄집어내서 진리가 되게, 그 다음에 안식이 이르게 만드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 만약에 용서하려면, 하나님 뜻대로 용서하려면 먼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구조가 전부 다 깨져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틀을 다 깨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구조, 율법의 틀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게 되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그저 율법 아래서 자기의 양심과 윤리와 도덕을 따라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내가 먼저 이와 같은 율법의 선악의 구조,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틀, 율법의 틀에서 내가 먼저 나와야 돼요. 다른 말로 내가 먼저 용서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용서가 없는데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용서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틀에 갇혀 있는 나를 바로 그 복음으로, 진리로,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했는데 그 진리로, 은혜와 진리로 율법의 선악의 구조로 살고 있는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구조가 전부 다 파괴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깨지는 겁니다. 선악의 구조, 율법의 구조가 복음의 하나님의 그 진리에 의해서 파괴되고 깨지는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구조 있죠. 선악의 구조가 이게 깨진 상태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입술로 하는 걸 넘어서야 돼요. 입술로 내가 회개합니다 했을 때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던 선악의 구조가 완전히 깨져서 진리로 세워진 상태를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잘못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냥 종교적 요령일 뿐이에요. 회개는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죄의 모든 선악의 기준들이, 이런 것들이 다 깨져야 돼요. 죄짓게 했던 그 선악의 기준들이 그게 깨져서 진리로 세워지는 것이 회개예요. 그걸 돌이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이키면은 완전히 선악의 구조가 깨져서 내가 그렇게 회개된 상태, 돌이킨 상태를 용서라고 해요. 돌이킨 상태가 없으면은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진리로 세워진 상태가 돼야만 형제를 진리로 대접할 수 있어요. 그걸 형제를 용서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의 선악의 구조에서 나왔어요. 억압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해방됐다고요. 진리로 인해서 내가 해방됐어요. 그리고 내가 해방된 나의 모습은 진리로 세워져 있는 나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내가 됐을 때 내가 그 용서받은 그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형제를 대접하는 것을 용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로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고 그건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이치예요. 윤리적 도덕적 이치입니다.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대접을 받았어요. 대접의 결과는 용서예요. 사랑이에요. 진리된 자가 된 겁니다. 진리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진리로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용서받고 진리가 돼야 됩니다. 선악의 구조가 깨지고 진리로 세워진 존재로 새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게 된 상태가 돼야 이제부터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지금 여기 이 얘기를 하는데 21절에 베드로가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은 내가 형제가 내게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지금 베드로는 용서 자체를 이 세상의 원리를 적용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용서를 몇 번 하면 됩니까? 이게 우리 일반적 사고예요. 몇 번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는 몇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응? 내용이 중요한 거야. 율법의 선악의 구조에서 그를 건져내는 것을 형제 용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응? 형제이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내가 용서된 자가 되니까 진리로 세워져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그 진리로 형제를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기 7번 하오리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7번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가면 헤타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뒤에 나오는 주님의 단어하고 달라요. 주님도 그 뒤에 22절에 7번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단어가 달라요. 앞에는 그 헤타키스예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주님은 7번이 아니야. 7번이 아니고 7번에 70번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7번에 70번. 자, 이 한글 성경에 지금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7번에 70번까지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 1번까지 있잖아요. 여기 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국어사 여기 한글 성경에 번역해 놓은 것은 숫자를 더 강조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죠? 7번 합니까? 아니면 몇 번을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 때 여기 지금 490번 이렇게 해놨잖아요. 보통 490번이니까 무한으로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 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헤오스라고 돼 있어요. 까지, 헤오스. 그 다음에 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게 번역이 되는데, 도로 돼 있는데, 일본 건까지라 도로 돼 있는데, 원문에는 도가 없어요. 단어, 까지라고 하는 단어, 헤오스만 있어요. 여기는 이제 붙인 거예요. 이걸 도라고 하는 단어를 더 붙여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돼요. 그냥 도가 아니고 7번까지 하오리까. 자,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이거를 숫자로 생각했어요. 용서의 숫자 얼만큼 많이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말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용서의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 베드로가 말한 단어, 그러니까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7, 이렇게 용서하면 됩니까?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주님은 7번을 70번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7이, 아까 베드로는 7번을 얘기를 할 때 헵타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주님은 헵타키스를 쓰지 않고 7번을 어떻게 썼냐면은 7이에요. 그냥 본문에 7인데 헵타예요. 그냥. 이거 7번 거기는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헵타키스고 여기는 헵타라고 돼 있고 1어는 헵도 메콘타키스라고 해요. 응?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을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7번에 이런 번 하니까 490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냥 무한대로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7의 1원이에요. 7, 헵타의 1원이라고요. 헵타, 7의 1원. 번역을 하면 그래요. 7에, 그냥 쉽게 말하면 7에 70이에요. 응? 주님이 말은 7에 70으로 용서해야 된대요. 응? 7의 1원으로 용서해야 된대요. 7에 70번이 아니고 7의 1원 7에 70으로 용서하라 이 말로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는 이 번역을 할 때 몇 번 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지만은 여기에 7에 70 7의 1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용서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용서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70이라고 하는 이런 70이라고 하는 용서의 내용, 용서의 방법이 여기 있어요. 7은 용서의 내용이고 70은 용서의 방법을 담고 있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용서의 내용과 70이라고 하는 용서의 방법을 여기에 7의 70, 7의 1원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걸 근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냥 상식으로 몇 번 용서하니까 그냥 7번이라 해라, 490번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러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7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돼요. 7이라고 하는 건 이 주님은 지금 헤타라고 썼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70은 헤토메콘 타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게 7이 히브리어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쉐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7이라고 하는 게 이제 쉐바라고 써요. 자, 근데 히브리인들만 이 7의 개념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전 모든 종교를 가지고 고대 종교들이 있어요. 고대 종교들에 들어가 보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어떤 그 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기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이 7이라는 게 어디에 많이 쓰여지냐면 거의 종교에서 많이 쓰여져요. 고대 종교. 물건을 사고 팔 때 이런 1, 2, 3 이런 게 아니라 거의 7 이런 것들이 10, 7, 3 이런 것들이 있어요. 6 이런 것들이 종교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내용들이에요. 자, 근데 이 지금 7이라고 하는 수, 그 다음에 그 기간은 종교적 어떤 제2의 내용, 제2의 요소를 담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이 쉐바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종교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 이 쉐바도 종교적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 어떤 의미를, 기간도 얘기해요. 거기 기간도 얘기하지만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특히 성경을 보면은 7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는 언약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 다음에 7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는 기간은 완성되는 기간으로도 나와요. 언약의 내용도 있고 완성되어지는 기간으로도 그것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바빌로니아 나오죠, 성경에. 바빌로니아인들이 말하고 있는 7이 있어요. 키샤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사람들은 이 7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충만, 완전, 전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신기하게 히브리인들이 쉐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잠언서 3장 10절에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충만, 완전, 전체.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충만이 있어야 돼. 뭐가? 이 완전해요. 그 다음에 전체라고 하는 의미를 이 7이 갖고 있는 거예요. 1, 2, 3, 4 그 아라비아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충만, 완전, 전체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에 이 쉐바라고 하는 충만, 완전, 전체를 담고 있는 이 쉐바라고 하는 단어를 수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나와요. 예를 들면 창조 7일에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7이라고 하는 이 쉐바가 쓰여져요. 그리고 그 창조 7일은 창세기에 창조의 완성으로 나와요. 또 기간이면서 내용이면서 완전한 내용, 완성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근데 이 7이라고 하는 창조 7일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 7절기가 있어요. 7절기는 동일해요. 기간이면서, 언약이면서, 기간이면서 완성되어지는 내용이 7절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1년에 7절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게 완전수, 완전하게 되어지는 기간, 그 다음에 언약이 실현되는 내용과 기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7째 날에 되어 있어요. 7째 날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셔요. 레위기 23장 6절에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에요. 그러면서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고 그래요.
레위기 16장 14절부터 19절은 여러분이 꼭 읽어보세요. 여기 제가 그냥 건너뛰어서 읽어드릴 테니까. 그가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게 돼 있어요. 19절에 가면은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정결케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열왕기하 4장 35절에 엘리사가 그 아이가 죽었던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아이 위에 올라가서 아이를 덮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러고 나니까 아이가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냐면 7번 재채기를 해요. 그냥 우리가 살아나면 이러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거기는 그렇게 안 돼 있고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냥 쓰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스가랴 4장 10절에도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래요. 7이 숫자 아라비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은 날에는 달빛은 해갖고 햇빛은 7배가 되고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수아 6장 4절부터도 여러분이 거기는 다 읽어보세요. 제사장 7은 7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 도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7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7째 날에 성을 7번 돌 것이고 7 나팔 양각 나팔을 잡을 것이고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것을 불고 7째 새벽에 계속해서 7째를 9절마다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언약이 내려와서 언약이 어떻게 실현이 되고 언약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계속해서 써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 개 돌았는데 하나님이 그 도와셔가지고 그게 무너졌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 여러분 성경책을 제가 그림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림책이에요. 그림책이 왜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을 보면 그한테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왜? 저는 그림을 잘 못 봐요. 근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을 가졌을 때 그림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벽에 걸려있는 그림은 죽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내 안에 전달돼서 의미가 내 안에 세워지면 살아난 겁니다. 이게 성경책이 그래요. 그림책이에요. 문자로 되어 있는 그림책이라고요. 이 내용이 의미가 내 안에 깨달아져서 내 안에 세워지면 살아나요. 어디에서 살아나요? 성경은 어디에서 살아나냐면 성도 안에서만 살아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잘 보세요. 예수는 밖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엄청나게 나와요. 예수는 밖에서 돕는 이에요. 밖에서 우리를 도왔는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저도 별거 다 했어요.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실제 우리 안에서 나를 돕는 이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예수는 밖에서 그래서 사람들을 이적을 표적을 쫓게 되면 밖에 있는 예수밖에 못 봐요. 근데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를 그리스도예요. 그는 실제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왜? 내 안에서 그가 인도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밖에 있는 그분만을 지금 추앙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응? 자, 어찌됐든 그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 레위기 16장 19절 14절 이런 데 보면은 7번 피 뿌리는 얘기가 있죠. 7번 반복해서 피 뿌리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로 그 뒤에 읽어보면 그 레위기 16장 14절 19절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완전히 정화되는 내용이에요. 7번을 뿌리면은 완전히 정화된대요. 완전히 깨끗해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열왕기상 아까 4장 35절에도 수냄 여인이에요. 그 죽은 아들이 건데 아이가 7번 재채기래요. 여기에 7번 재채기는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란 뜻이에요. 새로운 죽었다가 7으로 살아나는 그 존재를 어린아이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어린아이를 통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덮여졌어요. 덮어졌다는 게 뭐냐면 하나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 되면은 살아난대. 일곱으로 살아난대요. 일곱으로 다시 창조되는 내용을 거기에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곱이 완성이 되면은, 완전히 하나 돼서 완성이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완전히 소생된 존재인 것을 거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도 얘기했죠. 온 땅에 다니는 여호와의 일곱 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그 일곱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돌보고 하는 이런 의미로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햇빛의 일곱을 얘기한 것은 바로 구원시대의 성취를 나타내는 그런 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증거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진리의 빛이, 그 일곱이라고 하잖아요. 빛이 막 일곱이에요. 진리의 빛이, 어떤 충만한 그 빛이 증거되는 내용을 말해요. 빛을 뭐라고 그래요? 요한에 오니까 그 빛을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진리라고 말하네요. 다시 말해서 요거는 이사야 11장 9절에 진리를 아는 충만한 지식이에요. 빛이 7배로 비치고 있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충만한 빛이 그 안에 완전히 장악하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또 빛이 비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면은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7배로 비치고 있어요. 충만히 그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게 뭐냐면 완전수, 완전이라고, 완전한 것,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언약이면서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수고, 충만한 수고, 전체고, 완전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7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말한 7이 이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7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함, 완전, 성취, 그 다음에 충만,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게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7이 아니라 주님이 말한 일곱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0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70이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으로 나와요. 자, 인생의 기간이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이사야 23장 15절에 보면은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과 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의 기생이 노래같이 될 것이다. 어떤 인생의 기간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도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고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룬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래요. 여기도 70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이 70, 7이 열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만수로 나와요. 거의 인간의 살아가는 기간 혹은 만수, 삶, 인간이 땅에서 사는 기간, 이런 걸로 나와요. 시편 90편 10절에도 그렇고 아까 읽었던 이사야 23편 15절에도 그래요. 자, 근데 요게 7에 아까 이게 70이잖아요. 70. 그 7의 배수잖아요. 이게 70인데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고, 아까도 얘기했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전체적인 삶의 기간, 인간의 수완,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역사 속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90편 10절에도 연수가 70이고 강건해봐야 80이고 계속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왕이 사는 기간이 뭐 70년이고,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도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대요. 여기 보세요. 이것 때문에 지금 70일에 나오잖아요. 이런 이래. 그래서 71회라고 이제 돼 있어요. 이걸 어떤 기간으로 정했대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70일에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 전부터 약속이 임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혹은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70일 계산하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몇 월 며칠, 26년 이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최영 목사 그 얘기하던데. 26년도 그 기다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안 옵니다. 어? 지금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역사 속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죽기도 하고, 뭐 그때 전쟁 나면 또 그럴 거야. 아유 봐라, 이게 전쟁에 하던 표다 또 그럴 거야. 아마 병 오면 또 그럴 거야. 그건 그냥 인류 역사 속에 일어. 지구보다 전쟁 더 큰 전쟁 많았어요. 응?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민수기 11장 1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나 지도자가 될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려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70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보면 어떤 인간의 수완, 수명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읽어드렸던 데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이 출애굽기 1장 그 5절에도 보면 70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다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 70년이에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70주간, 메시아의 그 구속이 성취되는 기간을 70일에, 70의 7이에요. 70의 7인데 이걸 71에 아무튼 이렇게 9장 24절에 이제 해놓은 겁니다. 자, 70장로 있죠? 이게 모세를 돕기 위해서 임명되었어요. 70이 뭐예요? 지금 보세요. 인간의 수완, 수명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70장로 나오죠? 이게 뭐예요? 율법이 통치하는 기간을 비유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인간의 수명이 강건 70이 그거예요.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6절 아까 출애굽기 24장 1절 24장 9절 이런 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용법들이 70이라고 하는 그런 용법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요건 쉐바라고 하는 일곱에서 파생이 됐어요. 이 70은. 이게 뭐냐면 언약이 7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기간, 언약이 성취되는 기간, 만수, 완전 이런 거예요. 자, 7이라고 하는 언약이 내려와서 70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7의 언약이 왔으니까 바로 땡 하고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7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70이라고 하는 만수, 인간의 수명, 역사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7의 언약이 70으로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7의 언약이 70으로 실현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일흔의 7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고 있는 일흔의 7번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완성되는, 완성되는, 완전한, 충만한 전체 기간, 이 7로 완성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70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거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서가 그거예요. 거기에서 7이라고 하는 언약이 70으로 완성이 되면 용서라고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여기에 주님이 70명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70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보세요. 70인 세우죠. 아까 이게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완의 역사예요. 70을 이렇게 표현해놓고 70이 하는 일이 나와요.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70을 세워요. 응? 말씀이 전거되는 기간이에요. 복음이 전거되는 기간. 응? 여기는 70은 우리는 여기 71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번역을. 근데 원문에는 71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70이에요. 70을 세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71이라고 넣어버린 거예요. 인을. 인이 없다니까. 70을 세워 70으로 일하는 거예요. 70을 세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70이 세워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내용이에요. 70을 세워서 보내니까 70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이게 70인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아까 읽었던 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70인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율법 아래 70을 세우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10장에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응? 모세를 불러서 70인을 세워라. 장로 70을 세우라고 그랬고, 광야교회죠. 광야교회 70 장로를 세워서 율법으로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들이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주님이 고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70을 세워서, 신약교회에 70을 세워서 70이 복음을 가르치게 돼 있다고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70은 7의 언약이 집행되고 행하여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예요. 응?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면서 되어지는 그 기간, 수완의 역사, 인류의 역사, 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 역사는 반드시 이 쉐바에서 파생됐다고 그랬잖아요. 70이 반드시 7이라고 하는 언약이 있을 때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7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율법 아래 살아가는 70의 수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와서 내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7의 70으로 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7의 70으로 용서해야 돼. 7의 언약,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70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역사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기간, 그 기간에 그를 율법에서 진리로 세우는 내용으로 용서하래요. 1년분에 7번 만수, 엄청나게 많은 수를 용서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율법의 억압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는 자들, 그들의 영혼을 7의 언약이 완성이 되는 내용으로 70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너희가 그를 세워야 되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지, 이 70번에 490번을 용서하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몇 번 용서해야 될까?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내가 옛날에 뭘 모를 때 나 3번 용서했어요. 내가 3번 참고 3번 인내하고. 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10번 참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잠시 유익은 돼요. 유익은 되는데 그건 복음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말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물으니까 몇 번이 아니야. 7이에요. 그냥 7 일원으로 해라. 7 일원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문제는 7에 그렇게 용서하려면 7에 70을 받은 자가 돼야 돼요. 7을 70으로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율법 아래서 나와서 진리로 세워진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7로 완성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 보세요. 나중에 마음으로부터예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용서가 뭐냐면 마음으로부터야. 마음에 그냥 생각해서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나온대요.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진심으로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요. 7에 70으로 완성된 그 사람 속에서 바로 진정한 용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용서해 줄게. 나 잘못했다고 그래, 그냥.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를 그 사람으로 알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아는 식이에요. 그냥 알면 어떻게 되냐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게 돼 있고, 누가 와서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용서는 언제든지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았다면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용서가 됐다면은 완성된 내용이에요. 용서된 내용을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한 거예요. 용서로 완성이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문제는 아까도 지금 보세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용서를 생각해 보세요. 용서는 그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예를 들어서 또 내가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의미는 맞아요. 근데 용서라고 하는 회개라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죠. 율법의 구조가 파괴돼야 돼요. 선악의 구조로 바뀐 상태가 회개라고요. 회개가 된 그 내용을 용서라고 해요. 그렇게 용서받은 자가 내가 새 사람이 된 이후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이 그냥 말로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응? 우리는 이 율법의 구조 아래 살아요. 보통 인간들이 율법의 구조 아래 살아니까 자기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육체의 정욕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 그냥 죄덩어리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나의 마음인데, 마음은 율법 아래 속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은 무주경이에요. 그래서 거기 마음은 무주경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끊임없이 죄악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또 빛이 있어요. 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죄지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회개해야 되잖아. 이걸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 그래서 성경에 송사한대요, 안에서. 율법 아래 있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바울이 이방인들의 마음에 선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선악이 서로 송사한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야, 그냥 남들도 하는데 그렇게 살자. 편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음에서 끊임없이 죄악이 올라오고 끊임없이 번뇌가 와요. 선이라는 것이 어떤 모양을 갖춰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있지만 그 선이 용서할 수 있는 선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선이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을 보니까 선한 것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율법의 정의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의가 없어요. 근데 무슨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은혜와 진리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은혜와 진리예요. 그래서 죄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가 예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의 은혜, 그의 공로, 그리스도의 임하심이죠. 진리죠. 그 그리스도의 임하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십자가로 그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야 비로소 용서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용서받은 자가 되고 회개한 자가 됐을 때 비로소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이런 일곱으로 말해요. 일곱의 1번이래요. 그래서 7의 언약을 따라, 이 본문에 지금 그 7이라고 하는 언약으로 70이라고 하는 나의 수완, 인간의 역사, 그 속에 바로 70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7의 언약을 받아서 내가 언약으로 세워지는 것을 용서, 그 다음에 회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요렇게 잘 보세요. 지금 얘기한 거 잘 기억했죠? 7의 언약을 받아, 먼저 70이라고 하는 내 수완이에요. 70의 역사 속에 7의 언약을 받아 7로 세워지는 것을 회개, 용서, 은혜라고 말하는데 요것이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저 7에 70 이렇게 하면 490번 나오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요걸 7에 70,
70일에 이게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서 70일에 나오죠. 이따가도 얘기할 건데 요게 70일에를 썼어요. 70일에가 돼야 돼요. 자, 문제는 7의 언약이 70이라고 하는 기간에 완성이 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얘기해 놨어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7의 언약이 70으로 완성되는 내용을 이스라엘에게 매년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7이 70이 될 때 희년을 선포하는 50이 나와요. 이해돼요? 7이 70이라는 기간에 완성이 되면 희년이에요. 이 내용을 레위기에 담아놨어요. 레위기 25장 보세요. 그래서 70일에가 그 70일에가 아니라고요. 레위기 25장. 사람들은 이 70일에 만들어 갖고 사람들 전부 다 종말론에 목매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재산 다 헌납시키고 가정 다 파괴하고 이 난립니다 지금. 왜? 안 보이니까요. 7자 8절 9절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러분 오늘 아주 엄청난 중요한 것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그러면 다시 보일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용서는 아까도 얘기했죠. 7이라고 하는 언약이 있어요. 70이라고 하는 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 속에 7의 언약을 내가 70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받아서 내가 그 내용으로 회개하고 회개하다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으면은 희년이 됩니다. 이 내용이 여기 있고 이 내용을 예수님이 베드로가 7 몇 번 용서하니까 물으니까 7의 1원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내용은 레위기 지금 25장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레위기 여기에 7 안식년이죠. 7년이죠. 7년마다 안식년이죠. 예, 7은 안식년이 들어가요. 7년째. 그 다음에 요걸 7번을 더해요. 그럼 49년이 됩니다. 요 내용을 그대로 그 절기에도 매년 훈련시켰어요. 넣어놨어요. 49일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요 내용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기의 내용을 그대로 압축해서 여기에 1원에 70으로 집어넣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7번 동안 49년 9월, 그 다음에 9절에 7월 10일, 이런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 됩니다. 자, 속죄일입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49가 더해진, 1년 앞에 49가 더해진 그 해가 50년째 되는 해예요. 한 해 되면.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 희년 알죠? 모든 죄가 용서되고 선포되는 거예요. 모든 노예가 해방되는 그 희년이 선포되는 그 해예요. 나중에 이 희년이 성령 강림으로 나와요. 나중에 이제 보세요. 또 그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 것만 얘기를 할게요. 7의 언약을 70이라고 하는 나의 역사로 받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7의 언약이 나를 통치해야 돼요. 통치하면서 실현된다는 거예요. 실현되면은, 언약이 실현되면은 내가 언약이 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언약으로 세워져요. 7이라고 하는 언약이 70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언약이 이루어져서 완성이 되면 희년이에요. 요걸 레위기 25장에 해놓은 거예요. 7이라는 언약을 70이라고 하는 기간에 받아서 그 언약으로 세워지는 것을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희년이 돼야 뭐가 돼요? 용서가 되는 겁니다. 희년이 돼야 자유가 돼요.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을 안식하는 애, 자유하는 애, 그 다음에 용서하는 애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이 내용을 70일의 다니엘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7의 언약이 70으로 내 안에 완성되지 않으면 어떤 자도 안식이 될 수 없어요. 그걸 구약은 희년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희년.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자유한 자, 안식하는 자, 용서받은 자, 사랑하는 자, 그 상태를 희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희년이 돼야, 안식이 돼야 용서받은 자가 돼야. 내가 먼저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먼저 안식이에요. 그리고 나야 형제를 나와 같이 7에 70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7의 언약을 건네줘서 70이라고 하는 삶 속에 그를 나와 같은 자로 세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은 희년이 되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할렐루야 아멘 또가 죄짓잖아. 그건 그냥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는 용서는 진리되지 않으면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용서된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개가 먹었던 거 다시 토하고 돼지가 시켜놓으니까 더러운 데 가서 다시 뒹굴고 이 돼지 같은 인생이에요. 개 같은 인생이고 그걸 용서라고 생각한다고요. 용서는 일원의 7의 일원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7의 일원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유자가 돼요. 해방이 됩니다. 모세에게 70 장로가 있죠. 장로들이 70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70으로 복음을 전하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도하는 일이 막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의 용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은 7의 언약이 실현되는 그런 기간이고 7의 언약이 선포되는 기간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고 그 용서가 내 안에 실현이 되면은 내 인생 속에 우리 역사 속에 실현이 되면은 나는 용서받은 자, 사랑하는 자, 용서받아야 율법은 사랑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용서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언약이 내 안에 실현돼서 내가 그 진리로 세워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이고 내가 나를 용서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7에 70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는 걸로 표현한다고요. 그 형제를 용서하는 게 7에 70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돼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70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70의 기간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도 끊임없이 그렇게 용서가 되고 있고 나도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거 알죠? 10계명 10은 율법이죠. 10이라고 하는 건 율법의 계명이에요. 율법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그 10이라고 하는 10으로 살고 있는 내가 10의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10이라고 하는 계명으로 살고 있는 내가 7이라고 하는 언약을 받았네요. 율법을 계명이라고 그러죠. 10이라고 하는 계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7이라고 하는 언약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7이라는 언약이 내 인생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내 인생 속에 7의 언약이 펼쳐지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안식이라고 해요. 네? 안식. 그러면 똑같잖아요. 다른 이들도 10이라고 하는 계명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도 7이라고 하는 언약을 내가 받은 것처럼 7이라고 하는 언약을 건네줘서
70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부른 70인이에요. 그래서 가서 뭘 했어요? 전도했대요. 귀신 쫓았대요. 그게 제일 먼저 귀신 쫓기 나와요. 귀신 얘기했죠? 그 귀신 맞다니까 맞는데 세상에서 상기신으로 살아갔던 존재들이에요. 다 율법 아래 선악을 분별하며 그것을 의로 생각하고 살아갔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내용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70인 우리가 70이 돼야 돼요. 70은 말씀으로 되어진 그런 존재들이에요. 되어지는 그런 존재를 얘기해요. 70이 우리가 되면은 내가 안식은 7이라고 하는 안식을 전해주고 그들도 70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용서한다는 게 내가 7에 70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서 그들에게 7에 70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면은 형제 용서예요. 이것이 안 되면 형제 용서가 아니에요. 말로 그냥 100만 번, 1000만 번 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해줄게, 덮어줄게, 그냥 알았어. 이건 율법이에요. 주님이 말하는 건 그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는 10의 계명으로 사는 우리에게 7의 언약을 주셔서 70으로 완성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주님이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70인을 불러서 똑같은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7의 언약을 받아 70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은 이 7의 언약을 받아 70으로 살아가는 내용 10이라고 하는 계명 속에서 7의 언약을 받아 70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성경에 설명을 해놨는데 12아들 여러분 나중에 12달도 내가 설명할게요. 12달 1년 있죠? 이상하게 12달이에요. 고대로부터 12이 하나가 돼야 돼요. 12아들이에요. 12사도예요. 이렇게 이것이 12이 10이라고 하는 계명 속에서 7의 언약을 받아 70으로 살아가는 언약이 완성되는 기간이 살게 되는 그런 존재를 12아들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12이 나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 완성이에요. 그것을 다니엘은 70일이라고 얘기했네요. 기간 몇 월 며칠이 갖고 2026년 온다는 거 말고 정말 7회 7의 일원으로 용서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해요. 마음으로부터 중심돼 있죠. 거기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없으면 용서할 능력도 없어요. 7의 일원으로 용서받는 자, 용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형제를 용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 7번 하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런 숫자에 매여 있는 존재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의 일원으로 그 중심에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제자들, 아들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능력과 그 영감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